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주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바로 가롯 유다의 예수님을 파는 또 배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지극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가롯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또 때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롯 유다의 삶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롯 유다의 배반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또 그가 어떻게 이 끝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롯 유다의 그 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이 현대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가롯 유다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가 주의하고 또 우리가 가롯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베드로와 바울 더 정말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 만난 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라고 이렇게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어떤 절기인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날, 우리나라로 치면 그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노예 상태, 그 억압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의 이름의 달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나안 그 언어로 아빕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로 하면 4월 중순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니산월 14일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집의 장자들과 짐승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모든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그런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아무런 해나 생명의 손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그날의 그 구원을,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어린 양을 잡고 또 찬양하며 그리고 그날 밤에 급히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누룩 없이 지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그 이후 일주일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 중에는 그 집의 가장은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아주 구석까지 다 뒤져서 적은 누룩 한 조각까지라도 다 찾아서 밖으로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집을 만드는 그런 정결하게
잔치를 치르는 그런 기간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첫날 하루를 이야기하고 그 일주일을 무교절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그렇게 출애굽 12장과 레위기 24장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현대까지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기쁜 절기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사방 24km 이내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내년에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모인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가 어떤 총독이 네로 황제에게 보고한 그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 유월절 기간 중에 도살당한 양의 숫자를 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 보고한 양의 숫자를 보니까 25만 6,500마리가 이 유월절 기간 중에 다 도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10명당 양 한 마리씩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하면 적어도 이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 기간 중에는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 그 사건, 그 기념하고 축구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기쁜 명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의논하였다, 궁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누가복음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실천에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이라면 유월절 그 기쁜 날 그걸 준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에는 가시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찬사를 예수님이 다 가로채는 것 같아, 가로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아마 찔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또 찌를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잡는 계기가 되고 바로 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든 예수를 잡아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만 감추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습니까?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자기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 자기의 모든 삶의 방해가 되고 눈의 가시가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에 그냥 눈이 멀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그 딜레마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시고 또 사장이시라면 여러분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겠습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이력서를 먼저 받겠죠. 그의 학력과 경력, 적성,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그의 성품, 대화법 여러 가지를, 태도 이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가장 유능한 사람,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 또 착한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2제자들을 여러분이 면접을 보신다면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자기 출세만 위해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만, 자기 형제만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청탁한 걸 봐서는 이기적이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에 또 현대에 그렇게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입니다. 부정적인 성격의 사람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끓일 것입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없고 속도가 느려서 원치 않을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12명 다 세워놓으면 아마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업가의 그런 감각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관점으로, 우리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들, 또 세리 출신도 다 있었지만 아마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 가운데 돈주머니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우리가 다 이 시대에는 다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면 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이 이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중에 12제자로 택함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심과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기성사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선택된 자리, 특권, 축복의 자리,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은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유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섬기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 늘 신경을 쓰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은 겸손하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니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배반의 길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유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시키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이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앉아달라고 부청탁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똑똑한 사람이어서 좀 더 빨리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이상이 있습니다. 유다도 자기의 계획과 이상이 있었는데 그 이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유다는 애국자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몰아내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고 이 땅에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세워주기를 꿈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먼저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마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도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재정을 맡을 정도로 회계 업무에 능한 사람이고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탐욕이 강했습니다. 물질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우리는 먼저 가장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훈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만족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서 탐심을 가지고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과 불만의 틈을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여러분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틈을 찾는 사단이 그 틈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온갖 회방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다는 이 탐욕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보이게 되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하는 그 유혹,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이 사탄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올 때 가장 구체적으로 들어올 때 그 가장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돈을 향한 욕망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자기가 편안하게 먹고 즐기자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창고만 크게 짓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날 밤에 허무하게 주님이 불러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을 쫓아갔던 이 바리새인의 윗선에 대해서도 누가는
1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문 앞에 가난하게 지냈던 나사로를 외면했던 그 부자, 그러나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너는 먼저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고민하며 물질에 집착하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외면한 부자 이야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이 탐심을 붙들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아들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돈은 은 30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의 재산이냐 연구했는데 그게 별로 많지 않은 돈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은 30이라는 것은 종이 일을 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의 동물에게 받쳐서 다치거나 상했을 때 그 종의 몸값으로, 다친 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은 30냥입니다. 물론 그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 시세로 은 30이 얼마의 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에 나왔던 한 여인을 보십시오. 4식구 기준으로 한 가정이 1년 동안 먹고 살만한 돈에 해당하는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그 향유병을 끼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스승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그 스승을 팔아넘긴 그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대제사장, 이 율법학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기뻐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는데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 유다가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니까 선뜻 그 돈을 내어주었겠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의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밀란이 날까 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계획을 늦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유월절 기간에 그를 잡아 죽이는 일을 단행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합의하고 돈을 받고 이제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체포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시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유다에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사역을 하신 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될 일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탄이
유다가 세상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두고 유대를 진정 사랑한 애국자라고, 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한 그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상황의 희생자라고 그렇게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도적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의 그 멸망의 길로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또 역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를 따르면서도 배반의 음모를 아주 치밀하게 세웠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또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유다에게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후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 매튜, 요한, 존, 제임스, 또 피터, 다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유다의 이름을 가지고는 아무도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멸망의 길로 간 사람, 그리고 저주받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는 인격적인 문제나 지성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희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것을 기대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다처럼 배신하거나 아니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이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잘못된 방법, 잘못된 생각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배신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와 당시의 유대 지도층의 모습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저 몸으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영적인 성공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욕, 권력욕, 온갖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 마음에서 다 몰아내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이용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며 파멸의 길을 걸어갈 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처럼 자기의 욕심, 권력욕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따르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